네, 지난 시간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그냥 하겠습니다. 30대로 방송 일을 시작한 늦깎이 PD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늦은 나이이지만 외주 제작사에 조연출로 입사를 하였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운 지 1년 6개월 만에 제 프로그램을 받고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한 마음이 저를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자기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오면 뭔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나는 병이 있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것은 그게 이제 이름으로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임시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낙인 찍게 되면 내가 계속 평생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힘이 있잖아요. 우울증,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자기를 낙인 찍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도 잠깐 인연 따라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병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 불교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리잖아요.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도 머물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즉 우리 인생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끊임없이 획획획획 빠르게 무상하게 변해가는 게 삶이거든요. 내 몸도 4개월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는 전혀 다른 피부라 그래요.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해가고 몸 상태도 계속 변해가고요. 직장 생활도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삶의 모든 조건도 변해가고 있고 맨날 바라보는 것 같은 남편과 아내도 뭔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머물러 있는 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머무는 걸 집착이라고 하고. 그럼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어떤 정신병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신병원에 다녔던 사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딱 낙인 찍은 다음에 규정한 다음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랜데 지금은 전혀 새로운 현실인데, 그래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머물러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나를 규정지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처럼 내 생각이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이 왕따가 막 심했다. 그러면 나는 왕따 있었던 나,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어딜 가더라도 언제 또 왕따 될지 몰라.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이미 지나갔던 모든 것들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모든 경험은 지나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아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아서 거기 집착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붙잡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과 시켜서 보내버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난 어떤 사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전부 다 과거에 만들어진 분별의식이잖아요. 과거의 업장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해석한 나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그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내 인생에서 통과해 가버렸어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과거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일수록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죠. 근데 스스로가 간단해요. 스스로가 날마다 새롭게 깨어날 수 있다면, 사실은 맨날 새롭잖아요. 매 순간이 새롭거든요. 이 새로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이 눈부시게 새로워지죠. 사실은 새로운 것밖에 없거든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모든 경험이 다 첫 경험이에요. 틱나탄 스님이 첫사랑 이래서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다 이랬는데 첫사랑밖에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어떤 과거에 만들어 놓은 분별의식을 개입하지 않은 채 지금으로서 눈앞으로 생각, 분별, 판단 없이 그냥 지금 마주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눈앞에서 지금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럴 때 나무 한 그루와 사랑을 하게 되고 풀 한 포기와 사랑을 하게 돼요. 들려오는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사랑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분별, 망상 없을 때 분별은 전부 다 세상을 둘로 셋으로 쪼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둘로 셋으로 쪼개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기예요. 통으로 하나예요. 이게 바로 동체 대비심이에요. 동체 하나임으로써 그것과 마주하는 거예요. 정견 마주하는 거예요. 그럼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사랑이에요. 자비이고 그것과 함께 내가 온전히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딸랑딸랑 불어오는 저 바람 소리와 풍경 소리가 그대로 삶과 마주하는, 부처님과 마주하는 첫 대면이고 그 순간이 견성이고 그 순간이 첫사랑이고 그게 바로 자기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디도 머물러 있지 않으면, 머무는 법 없다면 매 순간순간이 진리의 순간인 거예요. 항상 진리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마음, 부처밖에 없단 말이죠. 길을 걸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숨을 쉴 때 모든 순간이 진리의 순간 아닌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생각으로 판단, 해석, 분별해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잘하는 일인지 잘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할 뿐이에요. 자기 삶을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전부 다 해석하면서 살아요. 야, 이번에 나 좋은 회사 들어갔어. 이번에 나 회사에서 진급했어. 야, 이번에 내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어. 와, 정말 뿌듯한 일이야. 이건 진짜 보람 있는 일이야.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진짜 보람 있는 일을 내가 맡았어.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내가 맡았어. 그게 아무리 힘든 것도 넘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자기 원동력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모든 걸 알아야만 되는 걸까요? 모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올바르다고 해서 했는데 타인에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어요.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 하나가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이 좋게 펼쳐질지 나쁘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걸 잘하면 나는 세상에 기여하게 되는 걸 거야. 돈도 많이 버는 걸 거야. 나는 정말 어떤 자아 실현을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생각 없이, 그 일에 대한 생각, 해석, 판단 없이
지금 내가 순수한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그런 생각, 의미, 개념을 입히지 않고 그냥 그 순간 그것을 하면 안 될까요? 해석하고 그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해석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다 맞을까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 게 정말 옳을까요? 또 틀리다고 생각한 게 분명히 틀릴까요? 알 수 없죠.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 진실해요. 그래서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길이 더 지혜에 가까워요. 그리고 원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원래 우리는 전부 다 모르고 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명확하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확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분별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금 눈앞에서 그냥 지금 주어진 이 일을 그냥 순수하게 헌신해서 하는 거예요. 즉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깨어있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기는 어떤 생각, 해석, 판단이 붙지 않아요. 그래도 스님 기왕 할 거 좋은 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좋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게 생각해서 이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만 해 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A로 흘러가야지만 좋은 일이고 B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은 A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A라는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라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더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더 큰 좋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알 수 없고 가는 거라니까요.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근데 알려고 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름에 내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을 가더라도, 어떤 삶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즉해서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그 공부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정과 지혜에 대한 그 육조단경의 이야기였고요. 123쪽 부분이었어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정하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갈고 닦아가지고 선정의 어떤 선정을 딱 성취하는 것, 그걸 선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은 명상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선정에 딱 든단 말이에요. 삼매에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정 삼매 그 상태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정을 많이 체험해 본 사람들은 법문할 때 이런 법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해서 선정을 성취한다 해도 이게 일반 중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다. 이게 엄청난 경지라서 한 번 선정을 맛본 사람은 이제 퇴전하지 않는다. 퇴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한 번 맛봤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선정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맛봐도 그것만 해도 이 공부에 뭐가 있다. 이 믿음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정은 쉽게 말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 깨달은 공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만 내가 성취를 해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막 놀라워서 거기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선정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선정 경험했던 게 좋으니까 또 계속 하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선정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수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이 수행을 했더니 됐는데 그 다음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수행법 찾고 또 다른 수행법 찾고 계속 수행해야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 돼요. 또 다른 선정을 얻으려고. 근데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선정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두 단계를 단박에 29세쯤이죠.
30살도 안 된 그 젊은 왕자가 수정주의 최고 단계를 성취한 선정주의의 스승을 찾아가서 알라라 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를 찾아가서 최상의 선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안목에서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놀라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다 주고 기분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선정에 들어갔을 때만 그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선정에서 나오면 바로 깨지는 선정이다. 일상생활에 연결되지가 않는다. 이거 진짜 선정이 아니다. 나는 이걸 얻으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요 선정을 얻으려고 내가 나라를 버리고 출가까지 했겠느냐. 이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생사 해탈을 얻으려고 출가한 것이다. 이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수정주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행주의를 한 6년간 닦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정주의와 고행주의가 공부의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행을 아무리 해봐야 그거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또 명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설하셨던 거예요. 중도를 깨닫고 보니까 선정이 옛날에 얻었던 선정은 선정을 갈고 닦아가지고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선정이었어요. 그리고 선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수행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선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늘 있는 선정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 선정은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본래 갖추고 있던 늘 있던 것이 선정이구나. 즉 이 마음자리를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은 이름이 마음이지 금강경의 표현에 의하면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하듯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을 마음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에도 걸리면 안 되고 이 공부, 이 깨달음은 뭐냐 하면 없던 고요함, 없던 선정, 고요한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온갖 생각이 산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건 고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은 분별망상은 고요하지 않잖아요. 선정이 아니에요. 선정은 다르게 말하면 고요하다 이 소리잖아요. 생각 분별망상이 고요해졌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분별망상은 고요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7만 가지가 막 끊임없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이냐면 바다는 본래 그냥 고요한데 바다인데 바다의 심연은 고요한데 바다의 표면은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폭풍이 올 때도 있고 인연 따라서 다양한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표면은 거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폭풍우가 막 오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파도는 끊임없이 인연 따라 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잔잔할 수가 없어요. 파도 입장에서는 어지간. 왜? 끊임없이 인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놓여 있으니까 인연 따라 끊임없이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파도가 뭐냐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제법이에요, 제법.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파도예요, 파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임시로. 몸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죠.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성격, 개성, 성공, 실패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쳐서 한 번도 고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고 이 분별된 대상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파도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파도를 만들려고 내 인생에 더 좋은 파도를 만들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런 파도, 저런 인생은 별로야. 난 저런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인생은 별로고 난 저런 멋있는 인생이 될 거야. 더 좋은 파도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며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도 모양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득 파도가 내가 아니라 A라는 파도가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B라는 파도는 더 크고 멋있으니까 나도 저런 파도가 될 거야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파도가 내가 아니었어요. 파도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였어요. 인연 가합의 존재였어요. 나의 본래 면목은, 나의 본바탕에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있다란 말이죠. 바다. 근데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던 그 경쟁 상대들이 전부 다 바다더란 말이에요. 바다를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파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파도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떤 파도도 전부 다 바다니까. 파도는 항상 시끄러운데 바다인 줄 깨달으면 파도가 쳐도 안 시끄럽죠. 파도 모양에 따라서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항상 이 하나인 바다, 여기에 눈을 뜬다면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고요해요. 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도에 마음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양 세계, 모양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겉모양은 마치 어젯밤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꾸려고, 좋은 인생을 살려고, 돈을 벌려고 막 기를 쓰고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고 막 애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꿈의 스토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혹은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하고 자각몽을 꾼다면, 문득 이거 꿈이네 하고 안다면 꿈속에서 괴로워도 괴롭지 않죠. 괴로운데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꿈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좋고 싫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자각몽인지 깨달은 사람은 평화롭죠. 항상 어떤 일을 살아도 평화롭죠. 항상 선정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실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고요함이 깨지지 않아요. 이 선정이 깨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바다임을 깨달았으니까, 파도인 줄 알 때는 그 파도 모습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바다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어요.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여여 한결같아서 움직임이 없어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겉모습, 이게 내가 아닌지를 명확하단 말이에요.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 몸뚱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근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살아있게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나지.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든 타인이 곧 나고, 내가 곧 일체 모든 중생이고, 이 마음이라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본 마음은 전쟁이 난다고 훼손되지가 않아요. 어떤 업을 짓는다고 훼손되지가 않아요. 이건 원자폭탄이 1000개가 동시에 폭발을 해도 이 마음에는 하나의 오염도 없단 말이에요. 훼손도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고요함이에요. 진짜 선정이에요. 이 선정이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선정의 측면이에요. 고요한 측면. 항상 고요해요. 이 선정의 측면이 있는데, 선정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의 측면도 있어요. 이 하나가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런데 이 하나가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느냐? 소소영령하게 다 아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선정과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성성적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적적,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할 적자, 고요한데 성성하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공적, 영지, 심이라고도 불러요. 공적, 공해서 공하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선정이란 말이에요, 본래. 그런데 공적이지만 영지,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선정과 지혜의 본연의 성품이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언젠가 생겨나겠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겠지.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지없이 선정이고 여지없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습관 따라가느라고 안 해서 그렇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탁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들고 습관적으로 뭐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액정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TV 켜고 뭐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고 이거 드는 것 자체가 나는 생각 따라가겠다 이거거든요. 계속 파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들 때마다. 그런데 모든 정보는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모든 정보가 바람 부는 것과 똑같아서 파도를 치게 만들어요. 어떤 생각의 파도.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뉴스와 나와 연결짓는 온갖 생각, 분별망상이 나를 괴롭혀요. 누가 어느 마을에서 뭐를 같이 나눠 먹은, 어디 부치기를 나눠 먹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커피를 먹고 그 사람들 같이 큰 병에 걸렸다. 야, 어디 진짜 이럴 수 있겠네.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어디 좀 오염되거나 이런 잘못된 거 먹고서 다 같이 식중독 죽을 수도 있지. 나 이제 죽어도 앞으로 식당을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일어나면 그 정보를 자기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생각으로 거기서 분별망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근심걱정돼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계속 생각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정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안정감이 없어요. 항상 근심걱정, 항상 취해야 될 거나 버려야 될 거를 취사간택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생각은 곧 취사간택이에요. 왜? 생각은 곧 분별이고 분별은 곧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고요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시끄러운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 항상 번잡하고 정신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에 있을 때 막 군법당에서 맨날 이 일 저 일 있고 막 한 달 일정표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 일 저 일 해야 되고 뭐 여기 회의 저기 회의 가야 되고 뭐 법당도 이제 예를 들어 사단 법사님 하면은 우리 법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하부대에 많을 때는 한 25개 법당이 있어요. 그럼 그 25개 법당을 다 내가 일부 다니거나 또 포교사님들 없는 곳은 포교사님을 넣거나 이절저절 다니면서 스님들을 섭외해서 어쨌든 그 20몇 개 있는 법당에 법회가 다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군종병들을 또 다 뽑아야 되고 군종병들 관리하고 군종병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고 또 그 모든 부대를 다니면서 또 주중에는 다니면서 또 인성교육, 뭐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뭐 정신교육도 하고 다녀야 되고 뭐 또 그 와중에 또 회의, 온갖 훈련하는 회의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부대 일정에 따라서 또 막 온갖 부대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고 막 쪼고파이 사다가 또 위문도 하고 막 각 부대가 엄청 많은데 그 부대 행군 간다려면 주기 시작하면은 다 줘야 되잖아요. 어딘 주고 어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늘 일이에요. 일이 끝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딱 이 부대에서 딱 전출 신고하고 저 부대 전입 신고하기 전에 한 4일, 5일을 줘요. 그 우리끼리 그걸 중음신이라고, 중음신. 중음신으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고 여기는 끝났고 했으니까 이때는 진짜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계속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돼요. 뭔지 모를 심리적인 주사리기도 해야 되고 늘 그러고 살다가 이제 제가 3달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인도로 성지순례 갈 수 있는 유고본부에서 딱 한 명 뽑아가지고 딱 마음 편하게 3달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준 거죠. 와, 3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예 딱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 전에 할 것 다 정리할 거 다 하고 법회 섭외할 거 다 섭외해 놓고 그러나 이제 딱 떠나는 날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3달 동안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산에 갈 때도 오늘 갔다 오늘 내려오면 계속 생각하면서 올라갔다 생각하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지리산 정주 같은 것만 해도 3박 4일쯤 정주를 하면 일단 3, 4일은 세속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걷기만 해요. 그럼 그 저절로 명상이 돼요. 저절로 고요해져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모든 생각들이 잠시 멈춰요. 멈추니까, 생각이 멈추니까 어때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면 뭐든지 아름다운 거예요. 먹는 것도 막 뭐든지 맛있고, 푸르른 하늘도 그렇게 투명하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냥 뻔히 보는 하늘인데도, 구름인데도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번잡한 이 생각 속에서 살다가 이 생각이 내려놔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만 잠시 탁 멈추면 그냥 곧장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가다 서다 뭐 그냥 길 있으면 가고, 표 있으면 가고, 걸을 땐 걷고, 편안하게 걷다가 또 히말라야 갈 때는 보면 빨리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경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봐야 고산증 빨리 오니까 금방 내려와요. 신가시끈 가는 사람들은. 그럼 뭐 그냥 바쁠 것도 없이 그냥 천천히 가면 고산병 안 오겠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로울 때는 눈앞에 드러난 이 목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있는 그대로 와 닿거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져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고요해지잖아요. 그게 선정산매라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생각 한번 멈추면 고요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명상을 할 때, 절에 가서 명상을 할 때 잠깐 모든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요한 곳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고요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생각만 따라가지 않아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일단 사람들한테 스마트폰만 뺏어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 따라갈 일만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는 시간 있잖아요. 명 때리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있는 놀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명상이에요. 스마트폰을 손에 딱 놓고 생각도 하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고 무엇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있는 놀이. 그냥 있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생각할 때는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하는 건 있음이 아니에요. 함이지. 뭔가 함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음.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없나요? 있는 줄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숨이 들숨, 날숨 이건 다 언어 개념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들어온다, 나간다. 숨이다. 이게 이름이고 모양이잖아요. 그 명과 상을 빼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과 상을 빼는 게 명상이에요. 한자가 다른데 이름과 모양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을 빼면 여기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통해 이 뭔가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죠. 그죠?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릴 때 듣고 있는 놈이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새가 지나가도 살아있음이 확인되죠. 나는 생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멈춰 있단 말이에요. 지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멈추는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알아차리고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날 게 다 일어나요. 들릴 거 들리고. 즉 멈추면, 생각 분별 망상을 멈추면 저절로 소소영령하게 아는,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저절로 있어요. 늘 있어요. 이거는 애써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들리잖아요. 이 봄이라는 거, 관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무의법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멈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행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던 거를 그냥 그 하지 말기만 해라. 뭐 할 게 있어요. 생각하던 걸 그냥 하지 말기만 하세요. 이 얘기예요. 지관이라는 말은, 지관은 그래서 중도가 지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관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지하고 관하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죠. 방편에 도움은 돼요. 그래서 초기 병전에 보면 팔정도나 사념처를 설할 때 보면 세간의 사념처 팔정도가 있고 이 출세간의 사념처 팔정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세간의 팔정도, 출세간의 팔정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세간의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즉 내가 멈추고 내가 바르게 말하고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이런 인위적인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세간의 팔정도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 방편의 수행이죠. 그런데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출세간의 팔정도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세간의 팔정도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졌는데 저절로 팔정도인 거예요. 저절로 본단 말이에요. 정견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정견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 팔정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 성품이구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무집착. 내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건 세간의 공부고, 진짜 공부에서는 아, 내가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머물 데가 없네. 그런데 마음은 난단 말이에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마음 날 건 다 난단 말이에요. 다만 그 머물지 않는 것뿐이지. 저절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무집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집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고요하려고 선정을 닦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선정인 거예요. 본래 선정. 그래서 이 본래 선정인 걸 일행삼매라 그래요. 무엇을 행하든 다 한결같이 이 마음으로 행하면 일행, 하나로 행하는 게 돼요. 길을 걷는 것도 삼매예요. 말할 때도 삼매예요. 화를 낼 때도 삼매예요. 잠을 잘 때도 삼매고, 무엇을 하든 삶의 모든 순간에 삼매 아닌 게 없다. 선정 아닌 게 없다. 이게 나가내정이라고도 해요. 용의 선정이다라고 해서 최상의 선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해인삼매 이래서 바다가 고요할 때 모든 게 그냥 투명하게 바다 위에 이렇게 비춰지듯이 그냥 분별망상 탁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게 들릴 거 그대로 들리고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비춰진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아는 이 마음은 늘 그대로란 말이죠. 살아있어요. 이렇게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거, 이게 정이고 이게 해예요. 이게 선정이고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법, 마음, 우리가 이름 붙인 이거 한번 하게 나면 저절로 선정은 내가 닦는 게 아니었구나. 지혜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본래 성품은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였구나. 이것이 두 개가 아니구나. 이런 측면을 설명한 거였구나. 공적영지의 측면, 성성적적의 측면, 선정과 지혜라는 측면. 그런 측면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해진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선정이고 지혜고 지혜가 곧 선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정과 해가 이 법문의 근본인데,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된 말을 하지 마라.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이 정에서 지혜가 나오니까요.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다.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선정 닦고 그 다음에 지혜 닦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먼저 선정에 들고 이후에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후에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에게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정과 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과 해가 평등한 줄은 모릅니다. 만약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이랬어요. 선정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다고 하면 법이 그렇게 따로 두 개가 있겠습니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입으로는 온갖 선정에 대한 좋은 말을 하고 온갖 지혜에 대한 좋은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서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 이 진짜 이 평등을 모르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이걸 모르는 것이다. 정말 마음에서도 말에서도 정말 좋은 공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가 평등한지 아는 이 공부란 말이죠. 이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일 뿐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해의 선후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는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네 가지 사상을 여의지는 못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말하죠. 사상은. 이 공부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정도가 2500년 동안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이 공부의 핵심이 정해다 이러니까 정해에 대한 온갖 설들이, 온갖 교리들이 많죠. 그리고 정은 이런 것이다, 해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논쟁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죠. 정은 이런 거고 해는 이런 거다, 선정은 이렇게 닦는 거다, 삼매 이렇게 증득하는 거다 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삼매에 대한, 선정에 대한, 선정 어떻게 닦는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각 종교 사상 철학마다 지혜가 뭔지 다 썰이 다르잖아요. 다 저마다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지혜인지, 뭐가 선정인지 그 입으로 아무리 논쟁해봐야 끝나지 않죠. 죽을 때까지 끝날 수가 없는 논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입으로 논쟁해가지고 이긴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승패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이 정과 해는 승패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운다. 나다 하는 생각, 법은 이런 거다, 선정은 이런 거고 지혜는 이런 거다라는 그 자기 생각, 그게 법집이에요. 법에 대한 상을 내세워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아상, 아집, 내 생각에 이게 선정이야, 이게 지혜야, 너가 생각하는 그 선정 그 지혜는 틀렸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승패를 끊지 못하는, 말만 따라가는 그런 공부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사상을 여의지 못한다. 나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공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